샬롬, 함께 읽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또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저희를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 1장부터 저희가 지금 5장까지 읽었는데 오늘 계속 읽게 될 8장 초반부까지는 마가복음 전체는 그 마태복음 1장에서 15장까지 그 8장까지의 내용이 그 마태복음에서 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이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죠.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발견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본문에서 그 믿음에 대한 강조가 있는데 결국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강조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는 그 어떤 귀신들이라든지 어떤 자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권위를 온전히 깨닫고 그 앞에 순복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8장에 가면 결국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가 이 메시아의 길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와, 하나님이신 분이 오셨으니까 당장의 세상의 권세들을 그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다 물리치고 이제 어마어마한 나라를 세우시겠구나라고 기대를 할 텐데 예수님은 이제 그가 걸어가시려고 하는 메시아의 길이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10장까지 하시게 됩니다. 오늘 같이 10장까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즉 자기 고향 사람들만 자기를 선지자를 오히려 무시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데서는 다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고 있는데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릴 때 봤던 그런 것들 가지고 가리워져서 선지자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즉 그들이 혈육에 가려진 눈으로 믿지 않는 것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권능은 놀라운 것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육에 가려진 눈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그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제가 마태복음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그가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그 헤롯 빌립의 영역이 있었는데 그 이복 동생이죠. 그 이복 형제의 아내를 취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였더니 그것을 불편하게 여겨서 헤롯을 옥에 가둔 것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헤롯이 요한을 가두긴 했지만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내가 죄를 졌구나 번민하고 불쾌하면서도 또 요한이 선지자는 맞구나라는 생각으로 그의 말을 반갑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는데 변화를 하려고 하진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서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무 피곤할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했던 건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피할 곳이 없음에 힘들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무리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게 되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르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대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소문이 돌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성함을 얻으려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가오게 되죠.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음식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제자들이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라고 이야기하죠.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요즘에 이제 하루 품삯이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한 제자들이 보니까 한 2천만 원어치는 있어야 이 사람들 먹일 수 있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또 있었다고 할지라도 다 먹일 수 있을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더 놀라는 거죠. 이분은 정말 모세처럼 하늘로부터 온 떡으로 우리를 먹일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오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계속 가지시려고 하셨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크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7장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맷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유대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이제 그 율법 선생들이 만들어낸 그런 전통이죠.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실 이렇게 손을 씻는 것, 요즘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그 부분이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손 씻고 밥 먹는 것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풍습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풍습이 이렇게 옛날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밖에 나갔다 오면 발도 씻고 또 그 외에 이런 용기들도 씻고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이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때때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전통의 조건으로만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저런 것을 안 지키니까 옳으네 옳지 않네 이런 것을 자꾸 다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어떤 계명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계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싶었던 거죠. 그 부분보다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심, 하나님을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규율 자체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런 규율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그 규율이, 자기들이 만든 규율이 중요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여자는 고백하는 거죠. 제가 비록 그렇게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누가 주인이신지는 압니다. 당신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권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제가 압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라는 고백까지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자기가 분명히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서 그의 딸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그 당시에는 아람어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에바다는 아람어이고요.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열리라는 뜻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8장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지금 그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시는데 이 맹인을 보통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병자를 고치시면 단 한 번에 그냥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맹인은 2번에 걸쳐서 고치시는 거죠. 한 번 고치셨는데 무엇이 보이느냐 했더니 희미하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내가 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안수하시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을 밝히고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장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방금 전에 그 떡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오병이어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을 못 봤느냐, 왜 그것을 걱정하느냐, 아직도 너희가 좀 누구랑 함께 했는지 모르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알 것 같긴 알아요. 대충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이 무언가 하실 수 있겠다라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또 은근히 자신이 행하신 일들을 가리시기도 하고 귀신들에게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시기도 하고 하면서 약간 희미하게 알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제 8장에서 이제 따라오게 될 신앙 고백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을 알리시고 제자들의 눈이 다시 한번 밝혀지는 그런 의도적인 구분과 이 마가가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사건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의 변화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그렇게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신다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쫓아오는지 모르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렇게 항변할 때에 너가 어떻게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가? 라고 꾸짖으시고 계신 겁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것,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겐 드러내셨죠. 그러나 그가 메시아로서 이제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제자들의 기대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를 생각하는 것이다. 즉 메시아의 길을 가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그것이 그리고 진정으로 목숨을 살리는 것일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이 생명을 걸면, 이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죽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가실 길에 대해서 암시를 하시게 됩니다.
계속해서 9장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수님께서 1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구름 중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여기서도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을 때에도 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 너희는 하나님께서 인자 메시아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택하신 종을 얘기하면서 그 종이 고난을 많이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고 하셨겠다고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웃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즉 그 사람이 할 수 있거든이 예수님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면 너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자기 자녀를 고쳐달라고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너가 정말 믿는가? 믿는다면 그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시죠. 결국 이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 고백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는가. 그가 그 하나님의 우리로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곁에 계심을 정말 믿고 있는가. 그가 지금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가. 정말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분명히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인간에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들어도. 그리고 그것을 묻는 것도 두려워요.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이 일어날까? 말하고 싶지도 않은 거겠죠.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에서 누가 더 크겠냐 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맥락은 뭐예요? 즉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고 있는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르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까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고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함이다. 즉 그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와의 관계가 그를 대할 때에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누굴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것. 그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온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 둘이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신다. 즉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왜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왜 그것을 막고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고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므에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8장에서 그 시작할 때 어떤 맹인의 이야기로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시겠죠. 맹인이 왔는데 예수님이 한번 고치셨다가 희미하게 사람들이 보이고 또 다시 한번 보이는, 다시 한번 고치시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보이는 이제 그런 기사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앙 고백의 메시지들이 계속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의 메시지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시고 나서 하지만 그리스도로서 그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방식이 그가 자기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심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이 가려고 하시는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 방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라는 것을 온전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무리 나는 이 나라를 내가 고난을 당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이룰 것이라고 아무리 말씀을 해도 제자들은 그 나라는 영광 중에 임할 것이고 나는 예수님 제자들은 어때요? 나는 이제까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버리지 못했지만 우린 다 버리고 왔으니까 예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겠지 생각하는 것이고 부자 청년도 어때요? 자기가 이렇게 많은 계명을 지켰으니까 다 얻을 수 있겠지 무언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지 이렇게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께 좀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눈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또 10장의 마지막에는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지금 바디메오가 바디메오라고 정확히 얘기는 얘기하죠. 이 바디메오가 그 여리고에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다시 한번 저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쳐달라고 얘기할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8장과 10장 사이에서 맹인의 이야기가 양쪽에 있고 그 가운데 신앙 고백에 있는 것이 그리고 첫 번째 8장에서 맹인이 두 번에 걸쳐서 치료를 받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알겠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기대감 그 기대감이 여전히 나의 기대감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만나면 어떤 삶이 이루어지겠지 하는 나의 기대감으로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예수님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심은 그가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게 하시고자 함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에 관심이 없고 여전히 그냥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원하는 그 결과에만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그 눈이 열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눈이 열려야 된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전히 예수님을 만날 때 저희의 기대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이 가까이 있지만 예수님과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가려고 하시는 길 예수님이 그들이 알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길보다 여전히 그들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길로만 가득 차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고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맹인과 같이 어두워서 우리의 힘과 눈으로는 볼 수 없고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먼저 가셨던 메시아의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 속에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 메시아의 백성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